그 놀이동산에 워터파크 있듯이 휩쓸리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들어갔어요. 예수님 한 분이 들어가셨는데 그거 누가 들어가라 했습니까? 그러면 자신했어? 네, 저주받았으니까. 자신 저주받았죠. 예수님이 단독 결정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심판을 말릴 민이 있어요? 없지요. 얼마나 심합니까? 주께서 받으신 그 저주가 예수님 심판받을 때는 심판받는 인간이 있죠. 인간. 근데 심판받고 나오면서 뭐가 되냐면 심판주가 되어버립니다. 심판주가 되어버리면 뭐가 서게 되냐면 그 누구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이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에서 인간을 추방하는 이유가 생명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아는 자는 절대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다는 생명나무 취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인간 안 따오면 되는 걸 가지고 괜히 따먹어가지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차이의 차이성, 그 차이성을 확실하는데 말려들어가지고 확실하게 그는 저주를 받지요. 피조물이야. 그 알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마귀는 진짜 알아가지고 진짜 잘리고요. 악마가 왜 생명나무 따먹으라는 말을 왜 안 했을까요? 그것은 본인이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악마는 하늘나라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이미 본인은 알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지요. 우리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는 잘린 거예요. 자기 잘리고 하나님 자기 잘리면서 하나님 복수한다는 식으로 하나님 만든 인간을 인간 방패로 누구 하마스 그치? 인간 방패로 해가지고 못 먹는 감 찔러 본다 식으로 같이 망하자 해가지고 같이 인간을 자기 기계로 부하로 삼았지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인간을 하나님이 설마 폭격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인간 따로 있다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을 주께서는 아낌없이 심판해버렸죠. 그러니까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예를 들잖아요. 하마스, 가자 지역의 하마스의 인질로 잡혔잖아요. 그럼 인질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잡히니까 신경 쓰지만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까 마음껏 폭격하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살려주세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럴 인간도 살려다 인간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없이 하셔서 했으니까. 주님께서 감추어 놨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주님에 대해서 아는 바 없어요. 제자들도 스승으로 알았지 심판주로 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 의견을 성격상 거침없이 이야기했죠. 자, 성전에는 뭐가 있나? 지성소가 있다. 지성소는 어떤 공간이다? 어떤 인간도 들으면 죽는다가 되는 거예요. 죽는다. 여기는 공개하면 안 돼. 이 휘장 찢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쏟아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주님 죽었을 때 휘장이 찢어졌는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19장에 보면 이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지만 성전은 누구 집이다? 내 집이다. 내 집. 거기 누가 계시죠?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약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 당시 인간들은 뭐냐, 천국의 돌파, 출입구로서 유일하게 믿은 것은 뭐냐, 성전에서 제사의 기능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성전이 있으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네 모든 죄를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믿는다는 말은 그들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 자손이며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어도 유일하게 택한 민족이라는 의식에 그는 하자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추구도 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철저하게 성전답게 율법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단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주님 자신이 지성소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언젠가 진리가 올 때까지 유보한 거예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오게 되면 그때는 평화가 온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어떻게 오는데?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또는 성전을 정결케 할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뵙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이것을 사선정 다시 죄를 위하여 치를 제사가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물의 드심으로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기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고 기장 곧 저의 육체니라. 이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찢어놓은 휘장 그 자체가, 주님께서 내가 찢어놓았다, 자 들어와 이게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가 육신이 예수님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셈이에요. 그건 제가 아까 처음 강의 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여기에 도달한다고요. 새벽 탁송 이야기했죠. 도달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달되는 거예요. 그 도달되는 것을 거기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뭐냐 하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저의 새할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어디까지 들어온다?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까지. 그분은 스승도 아니요. 그분은 심판주요. 그리고 그분은 화목제물, 구원자가 되심을 어디에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그 전에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우리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뭐냐 하면 대자연과 함께 있죠. 대자연. 아까 동영상 할 때 그 로마서 12장 할 때 했습니다. 이 주변의 환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시간 플러스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시간 플러스 시간, 그 다음에 공간이죠. 그죠? 시간 플러스 공간. 인간은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있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물로 된 성전이 있다. 거물로 되는 성전이 있다는 것이 성전이 있음으로 이해했거든요. 왜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고 지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는 것을 있다고 봤느냐? 그 성전이 거기에 공간에 점유하고 있고 시간에 따라서 그 유지하는 걸 봐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있다고 보이는 것은 그걸 보고 있는 내가 같은 시공간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없애는 방법은 뭐냐? 성령이 우리한테 와버리면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의인 없는 날 한도 없이 죽은 존재죠. 죽은 자잖아요. 아까 제가 질문 다시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누가 보냈어요? 인간들이 보냈지요. 그럼 예수님의 무덤은 뭐냐? 인간들의 모든 의견이 거의 집단화된 거예요. 인간 세계가 무덤이에요. 인간 세계가 마귀의 세계고 무덤이에요. 마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내 손아귀에서 못 벗어난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것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와버렸어요. 나온 입장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살아난 예수 입장을 볼 때 누가 죽은 자가 돼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죽은 자가 되죠. 있어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존재가 자기가 있다고 우기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 우리 앞에 성전이 있잖아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 있잖아. 성전이 존재하잖아. 마치 내가 존재한 것은 성전이 존재하잖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게 성전이 모형인 줄 몰라요. 성전이 모형인 것은 누가 모형이겠어요? 내가 모형인 거예요. 내가 환상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누군가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형 같은 존재, 시야 인형 같은 존재가 이게 나라는 사실을 누가 나 스스로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아무도 인정 못하죠. 본인을 실체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었다가 부활되지요? 제자들 답변은 아이고 그럴 일 없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정답은 뭡니까? 주님 제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답변하면 얼마나 쉬워요. 이 쉬운 답이 이게 쉬운 수업 나오면 아무도 못 맞춰. 이건 킬러 문항이다. 아무도 못 알아맞혀. 주님이 내가 왜 죽었다가 부활하지? 제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답변을 못하냐 말이야. 그러면 네가 죽어 있는 걸 모르고 네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지. 저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할 거 뭐냐? 뭘 믿으면 구원받겠느냐? 이제 구원받겠다는 그 탐욕과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금 물자에 살아있으니까 억지로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거 어떻게든 더 살아봐야지요. 요양병 가도 요양병 하고 나니 그 다음에 천국에 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만 노래 불러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인간의 시공간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자연에 농락당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래에 이런 게 있어요. 또 노래 또 난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 마시고.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여러분들 이 나오는 노래예요. 이게 10월달 마지막 날에 부르는 노래 나와요. 이보세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베드로후서 3장과 유효가 이거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물은 물이고 산은 산, 그게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그 다음에 나에게 뭘 준다고요? 나에게 꿈을 준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내가 내년에는 잘 될 거야. 희망과 꿈을 제공하죠. 왜? 살아있으니까.
내가 어디를 봐서 그걸 보세요. 내가 살아있지 죽어 있습니까?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있지 내가 여기 헛성으로 있다는 그 생각은 추호도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바깥에 있다고 하면 돼요. 성도는 오히려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안에 있죠. 성전에 들어왔죠. 그러면 욕조에 심판 욕조에 와서 세상에서 저주를 이제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안목과 동일한 안목으로 누굴 본다? 나 자신을 보고 타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발생된 거예요. 예. 저는 내 쪽에서 천국 바라보다가 이미 천국 안에 있으면서 예. 천국 십자가 안에 있으면서 그때 나를 다시 보는 거예요. 네. 바깥에서 몸부림쳐 나를 다시 보게 해요. 우리는 진짜 계시의 말씀대로 예수도 알고 야곱도 알고 둘 다를 아는 거예요. 야곱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둘 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시도가 이게 다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아 내가 저기 헛짓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꾸면서 살게 되죠. 왜? 헛꿈인 줄 알기 때문에. 이걸 아예 새 사람 되어서 아는 게 새 사람 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본격화돼요. 본격화돼요. 왜? 주님은 저주 주시고 지옥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들기 때문에 지옥이 뭔가를 아는 자에만 짝을 이루어서 천국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세상 살다 보면 또 눈물도 많이 흘려요. 예? 남자는 보통 남자도 3번 운다 하죠. 예,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예. 첫 번째 운다는 것은 예, 첫 번째 사기 당할 때 울고 두 번째 우는 것은 사기 당하는 인간에게 또 사기 당할 때 울고 세 번째 우는 것은 사기 당하고 사기 당할 때 또 사기다 세 번 울지요. 예, 나라 잃고 부모 잃고 뭐 예, 그런데 그럴 때 우는 게 아니고 국가를 잃을 때 우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인간은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잃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 웁니다. 나를 잃어버릴 때. 거기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건 뭐 퀴즈 아니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진리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 위해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고 뭐지? 가사 이상하죠?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 하면 되는데 사랑한다는 말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해요. 그대 위해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고 예.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나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고 안 돌아오는데 왜 사랑하죠? 그대를 사랑했던 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사랑하면 되지 왜 우느냐? 사랑을 우는 이유가 일단 거기 나와요. 그 다음 기절 나와요.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자, 이 개조가 없어서 복음 이야기 못할 테니까. 예. 자, 여러분 묻습니다. 복음이란 1번 참는 것이다. 주님의 희생이다. 몇 번입니까? 이건 다 합니다. 내가 참는 게 참면 구원받습니까? 참는 게 복음입니까? 주님이 저는 구원받습니까? 주님의 희생이죠. 내가 참는 것은 이제 자기에 대한 집착이 오기예요. 자기 끝까지 자기 포기 못하는 겁니다. 참다 못하면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자살까지 극단적으로 안 나가더라도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에 나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그대여 내 마음 아나요? 간 사람한테 뭐 지 마음 부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가슴 속에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다. 여기 눈물 나오네요. 예?
가슴 속에 파고드는 그리움이, I miss you, 예. 가슴 속에 그리워. 가슴 속에 파고드는 그리움이 내한테는 뭐로 어머니줘서 나온다? 예? 아침에 겨울에 찬 수증기가 아침 되면 뭘로 맺히지요? 이슬 맺히죠. 우리 마음의 이슬은 내 마음속에 그리움이었답니다. 그리워. 예, 밤새 그리움이 어느새 예, 안경께서는 안경용으로 이렇게 물이 줄게 쭉 늘어오죠. 만화에 보면 안경선에서 이렇게 안경 만화까지 그렇게 번져 나와요. 이게 눈물이 예? 저절로 가슴 속에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대로 흘러도 예, 내 모습 그대로 잊혀져도 그대를 사랑하고 예? 유익하기 짝이 없는 유익종 유익종 옛날에 그 사람 유심초에 한 멤버예요. 그대를 사랑하고 하는 가사에 이런 복음이 담겨 있답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 자신이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눈물 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식이 내 말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아팠어. 하마스 난민들 슬퍼서 운다. 안 울어요. 그냥 내 자식이 아프면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하고 내가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놓지는 못하고 깨부시지도 못하고 나를 견지해야 되고 공고히 해야 돼요. 나를 그 사투를 벌리면서 나를 지키는 것이 나의 임무고 책무라고 여기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런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이미 성령을 받은 자만 기뻐하죠. 저게 나였어. 저 고집스러운 나였어. 내가 나를 사랑했어. 내가 나를 잊지 못해서 기도한다고 교회 찾았는데 주께서는 그 기도집을 내 집이야 하고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자, 추방입니까? 영접입니까? 나를 추방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신 거예요. 내한테 떼어질 수 없는 것. 나는 나의 지독한 내 사랑을 내 힘으로 못 떼는데 이미 떼시고 주께서 그것을 그것을 지적하죠. 내가 와서 떼냈다.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검사가 나왔어요. 그때 검사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부부한테 상당히 도움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은 그걸 못 느끼겠습니다. 용정이 씨 뿌리듯이 있다는 게. 이야, 씨 뿌리듯이. 갑자기 마태복음 13장 10분의 7개를 뗐다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용정입니다. 조세시대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지금 문제가 이 저주받은 세상에 대해가지고 문제뿐도 아닌데 이게 용정을 뗐다가 맞다가 하는데 왜 그까지 대장까지 왜 들었다 보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한다니까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집사님이 제 아내보고 또 한 소리 했어요. 아니 성도라면 그런 검사를 왜 합니까? 감사하면 되지. 죽어도 감사하면 되지. 왜 합니까? 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하는 게 진짜 내보고 이야기하지. 그럼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 죽으려고 했습니다. 대신 뭘 하라 하지 말아가 성립이 안 돼요. 예? 뭐 하라 하지 말아가 이게 성립할 필요한 게 그러다 죽겠지 뭐. 그러다 죽겠지. 나 담배 피웠는데 담배 끊었습니다.
잘했지요. 뭘 잘했어요? 그러다 담배 끊고 죽겠지요. 술 끊었습니다. 술 끊고 죽겠지요. 뭘 끊었다고 해서 전혀 상관없어요. 원래 질문 대상이 되죠. 왜 끊었나? 담배 끊고 왜 끊었어? 끊을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뭐지 이거? 정답은 주께서 끊게 하셨습니다. 니는 죽어도 안 끊으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아까 했는 뭐냐, 한 분이 욕조에 들어가신 분은 단 한 분이라서 어떤 누구도 그분이 하는 일을 말릴 수가 없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그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오늘 참 여러분 참 좋은 거 배웠어요. 니 왜 그런 짓 하는 거야? 죽으려고 했다 왜? 7장 10절. 예레미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7장 10절이 아니고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 전이라, 여호와 전이라 라는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 전이라 하는 무슨 말?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왜 거짓말입니까? 여호와 전이 있는데 왜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모독한다는 게, 살아있으면서 열심히 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일거에 모독한 죄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그 death is alive, 그 죽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게 남아있어서 제가 지금 떠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까 했는 거, 예. 예수님이, 예, 다시 한번 얘기가 정리하는 거죠. 어려운 게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모든 인간관계는 허망한 것이다. 인간관계. 아까 너희들 아이들이 땅에 땡이 친다 이래거든요. 완전히 땅에 꺼벙 했죠. 예. 자, 그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관계망이 포위된 적군 앞에서는 어떤 자애나 자비도 없죠. 근데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죠. 어떤 주님이? 친히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청소하는 이유는 이게 아버지하고 나하고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 방식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라면 그거는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문제는 지금 그들이 드린 양이나 염소가 더 이상 재물이 치아라 안 받습니다. 주께서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 안 받습니다. 그럼 제사장 있다 없다? 없다. 재물 있다 없다? 없어요. 그들은 성전이 아니고 이거 다 멸망해야 될 것이 없지요. 없다의 삼동세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 방식으로 생각한 구원, 청구하는 방식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막혀있는 거예요. 막혀있다는 말은, 주님이 예수 막혀있다는 말은 막힐만 해서 막혔다는 거예요. 막히기만 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주님의 뜻은 막힌 것을 성령을 통해서 직접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우리의 그 언약이 우리 안 속에 들어가 버려요. 우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무덤에 죽었다도 우리 안에 들어있고 죽음에서 부활한 것도 그 부활 성공이에요. 성공. 예, 성공. 구원 성공이죠. 성공도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보니까 우리 안에 성공은 뭐냐? 무엇이 실패였고 무엇이 성공인 것을 예수님의 안목에서 같이 공감하는
공감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평화, 화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평화의 조건이고 평화의 계약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인위적 관계는 전부 다 뭐냐면 오류다. 인과적인 관계. 자, 인간적인 관계는 오류예요. 그러면 이 오류가 어디서 있느냐?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있다고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다 하니까 성전이 거기 있네. 그러면 내가 있는데 성전은 율법대로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서 존중해주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나중에 천국에도 있겠네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종교잖아요. 종교. 예, 이 종교죠. 현재 내가 있는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간다. 내가 여기 있듯이 천국 가도 나 있을 것이다. 이건 장례식장에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나중에 매션 아파트에 있다. 내가 매션 아파트 말아야 하니 처소가 준비하면 내가 왔게 오케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 부르면서 있다 이 말이죠. 진짜 그 찬송 부르면 눈물 나요. 예. 내가 그리워지니까. 있는데 참을게요. 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못 찾겠다 내가. 1절만 들어봅시다. 예. 자칫하면 여기 노예 지겨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서부야지 이래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틀고 싶네요. 이거 노래 듣고 눈물 안 들리면 진짜 비상사건이다 정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나도 쉬는 시간 가져야 되지. 1절 하고 눈물 안 나면 2절 하면 거야. 갑자기 장례식 들어갔습니다. 이게 눈물 안 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복음 들어도 내 여친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자식. 이절 이래도 죄질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진짜 난 뭐라고 중요한 관계야. 내 좋아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아프냐.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나였기 때문에 내가 나에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 하면 이렇게 울음이 안 나요. 내가 아는 사람, 즉 걔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찢어지는, 강제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죽는다고 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안 됐죠.
성령이, 그러니까 아이고 잘 죽었다 해서 가표를 던진 거예요. 잘 죽었다 했어. 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면 예수님 본인이 그랬죠.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전혀 자기를 못 알아봤으니까. 근데 여기 제가 2절까지 들은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때는 약간 덜 슬펐어요. 왜? 여자만 부르기 때문에. 2절 가사에 남자 부를 때는 그놈한 남자가 부를 때는 울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상상해도 그 가락도 얼마나 예절한지요. 그게 바로 어려운 점입니다. 성전에서 모든 있음이거든요. 있음. 모든 있음을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냐면 이게 남성 있음이에요. 남성 있음. 이상의 모든 것은 모든 여성도 남성의 복속이 되기 때문에 있다는 것은 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은 남성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로 들어가요. 어떻게 아들로 가면 여자의 후손으로 들어가요. 남성은 있음, 그럼 남성이 반대면 여성이. 여성은 뭐? 없음이 돼요. 없음. 현재 있는 성전은 가짜예요. 가짜인데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성전은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그분에 들어갔던 단독이죠. 그분에 들어갔던 분이 죽은 데서 부활하고 말미암아 부활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존의 모든 인간은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만이 남성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가 마리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없음의 후손이에요. 이 땅에 혈육과 무관한 분의 등장이에요. 정말 신기한 것은 기적도 신기한 거지만 부활도 신기하지만 남성 없이 태어난 것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기하다고 끝날 게 아니고 그것은 왜 그렇게 남성이 태어나는가? 모든 남성에서 태어난 모든 것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성은 남자께 복속됐다는 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옵니다. 교회 참사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성경 읽어가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부터 모르지. 재미 하나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것도 말도 안 돼요. 남자가 남자를 낳았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이거는 생물적인 족보가 아니죠. 예, 다른 족보죠. 그런데 거기서 특이 현상이 나요. 뭐냐 하면 여성이 끼어들지 않은데 여성이 끼어드는 대목이 나와요. 그거는 남성 족보가 끼어든 여성 족보의 메시아적 역할 때문에 족보가 다른 족보로 기차 선로가 바뀐 거예요. 지옥으로 향하던 것이 천국으로 선로가 바뀔 때 여자가 나요.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말로 말미암아 라합으로 말미암아 루스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마리아로 말미암아 4번 들어가요. 들어갈 때마다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는 겁니다. 천국으로. 그러면 천국이 어딘데? 세상 밖에 아니요. 세상 안에 만든 천국이에요. 세상 안에. 세상 안에 천국을 만들었어요. 하늘의 성전이 있기 전에 세상 안에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곧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십자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제사장이고 본인이 제물이고 본인이 지성소니까. 그래서 뭐냐 더 어렵게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공간. 어떤 공간? 없는 공간. 이 모든 있음의 세계에서 사실은 망상이고 환상인데 있음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음이 망상이기 때문에 없음으로만 여기서 천국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 주님께서는 감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숨겨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면 창세전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공개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예, 그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비밀은 숨기는 게 비밀은 아는데 공개 놓았다는데 어디? 공개했다는데 어디 공개했는데? 공개했는데 없어요. 따지겠죠. 공개했으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게 준비된 멘트였습니다. 본다고 하니 소경이에요. 네가 지금 본다고 하는 게 네가 속이야. 네 오류를 생각 안 한대. 네 오류를 생각. 모든 인연적 관계는 뭐다? 오류다 이 말이죠. 아빠, 엄마 관계, 가족 관계, 예? 부부 관계 다 오류예요. 오윤 박사는 이걸 몰라요. 정치가 의사나. 자꾸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화목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치료도 아니에요. 치료는 뭐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나는 없는 채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게 이게 치료된 겁니다. 교회 교인수 세지 마세요. 헤아리지 마세요. 그 없는 귀신 세서 뭐 할 건데. 귀신 하나, 귀신 둘, 이번에 귀신 12명 왔습니다. 귀신 숫자 해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복음과 함께 있으면. 돈이 안 돼서 문제지. 남성은 다 나가. 남성은 다 나가. 이겁니다. 진짜 말씀 있는 교회에서는 남성은 다 나가. 그러면 이게 교회 생각하다가 남성은 다 나가라고. 그럼 나는 나가야 되겠네. 아차, 나는 남성만 있는 게 여성도 있지. 그 남성, 여성 둘 다가 있는 거예요. 남성적 요소가 여성적 요소. 내가 알고, 그래서 제가 지난 낯설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반석 이야기 했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가 뭐였습니까? 나의 기억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행함이 내 기억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전에 여러 번 했지만, 또 뒤에 온 사람에서 늦게 온 사람에 의해서 이 기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드려야 되겠다. 과거, 현재, 그 다음에 없으니까 점점점 미래가 되겠죠. 미래. 보통 인간이 이렇잖아요. 기억은 뭐냐 하면 이쪽 과거가 여기 현재 여기 밑에 있어요. 과거 스텝, 계단, 층, 과거 1. 이쪽 과거는 요 밑에 있어요. 과거 2 대기에 있습니다. 요 밑에는 과거 3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평소에 말장할 때는 항상 과거 1이 이렇게 나와요. 과거 1이. 자주 만난 사람은 이제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가끔 온 사람은 과거 2, 3는 가만히서 보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과거 2가 내가 언제 왔잖아. 이래 되는 거예요. 잠복되어 있는 그 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꿈속에는 이게 눈치 볼 수 없이 과거 4, 과거 5가 막 튀어나와요. 꿈속에서. 이 꿈에 나타나죠. 나이가 지금 70이 넘는데 꿈에 보면 젊은 28살. 이게 말이 돼요. 특히 남자들.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남자는 나이 50, 60이다가 계속 나와. 그거 벌 받고 있어,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될 건데. 꿈속에 빨리 처리해야 될 건데. 압축되어 있는데, 꿈은, 압축이라는 말은 그만큼 강화되어 있다, 단단해졌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뭐 중심으로 단단해졌냐 하면, 나의 자유성이 침해받을 때 인간은 가장 독하게 기억되게 말이 돼요. 나의 나대며 침해받을 때, 공격받을 때, 오래 기억돼요. 막 쿨하게 한잔하고 있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게 기억에 많이 박혀 있어요. 그 밖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죠.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억이라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이 껍질에 불과하고 사실 인간의 속에 있는 이런 기억들이 청청으로 있다. 이런 기억들이. 그래서 이거 어떤 것은 이것이 의식되죠. 내가 이렇게 억지로 하면 의식되죠. 프로이트는 이걸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식은 안 되는데 이상의 충동도 나오는 걸 가지고 프로이트는 이걸 예, 무의식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냐 하면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예, 의식을 빙자한 무의식의 명령이에요. 예. 나는 과거가 나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과거 때 내가 그런 행동한 것을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 과거 이전에 있었던 과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있을 때 그 과거의 심적인 또 그 이 시점에서 또 과거총이 또 무엇이 있을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또 과거가 있겠죠. 결국 인간은 뭐냐 하면 나는 항상 브로팅, 붕 떠가 있는 상태고 처음부터 있었던 그 환경이라는 삶의 그 타인에 있던 그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러면 그 타인은 내한테, 그러니까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가 내한테 이야기했을 때 한번 물어봅시다. 의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엄마 아빠의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했겠어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엄마 아빠의 무의식적으로 했겠죠. 그럼 엄마 아빠의 무의식적으로 엄마가 유치원 때 댕겼던 무의식이 엄마한테 작용해서 그 작용이 딸인 나에게 아들 나에게 작용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엄마 아빠의 유치원 무의식적으로 누가 작용했습니까? 할아버지겠죠. 그 모든 인간은 아담하고 한 통속이죠. 뭐 아담은 누구한테 지시받습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인간은 마귀한테 지시받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괴물이 나를 통해서 말한다. 라칸이 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있으면 해결책이 있다 했으면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다만 이 사실만 알면 정신병에서 벗어나겠지. 그럼 정신병은 뭐냐? 자신을 모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는데 왜 세상은 내 뜻 안 되는가? 아, 스트레스 받는다. 야, 거기에 대한 치료는 뭐냐? 네가 거기 치료 방법이 일단 치료를 하려면 뭡니까? 비슷하게 믿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 다 하고 서신 것은 듣기만 하면서 듣기만 하고 그냥 듣기만 하면 또 돈값 모았다 싶어서 또 이야기 있잖아. 정신 안정제 줘가지고 보내면서 그렇게 정치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신이 몸 고치거든 내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너가 아버지한테 이야기 따지지 말지. 너 그 친구 너 아버지한테 따지고 아버지 왜 저렇게 했습니까? 내한테 따지지 말고 너가 돌아가신 너 할아버지한테 따져.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정답입니다. 이게 뭐냐? 인간은 아담의 다면체. 아담이 크게 잘못한 것은 자기가 흑인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 성질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마귀에 의해서. 그냥 흑이 돼 가는데 그냥 마냥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20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거짓말 못하는데 온 천지 다 아프고 뭐 다 하죠. 나이 들면 눈꺼풀 어떻게 돼요? 내려앉지요. 막 눈이 막 찌르고 난리다. 예, 모든 게 상급수 막 올리고 해도 보톡스 해도 보톡스 나중에 물체를 녹아내가지고 이건 뭐 흉측하게 되죠. 진짜 좀 건치고 싶다. 누구 짓이다? 아담의 짓입니다. 아담의 짓이. 이런 것을 한꺼번에 아시는 분 누구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줄게. 대신 죽고 같이 살자. 이게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주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 누가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내가 네와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너는 죄인 역할, 나는 죄를 용서하는 역할. 네 때문에 죽은 희생 참지 말고 희생 몸에 살아라. 성경에서 참고 기다리는 말씀도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은 기뻐하라는 것을 반드시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니까 입 밖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참자니 말은 뭐냐 더 기쁜 소식 속에 있는데 그까지 그 시시한 거 못 참을 리가 뭐가 있냐. 그것을 그냥 참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 같은 인간들, 인간관계들 다 오다 가도 만난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 사식관계 그거 믿지 마세요. 살아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헛상으로 출몰될 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 단독으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거들고 끼어든 일이 아니는데 주제넘게 우리께 주님께 이거 달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거 주셨습니다. 저거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